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쪽입니다. 9쪽. 창세기 7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라왔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는 홍수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이는 살아계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 중반부터 해서 노아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시고 홍수를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홍수가 이제 비로소 이제 오지요. 홍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모든 또 생명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이 창세기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목적도 너무나도 분명해요. 방주를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제 내리시기 이전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그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또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만물들을 하나하나씩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존재로 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이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뜻에서 멀어져 가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이제 500여 년 지나면서 또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혼란해지고 혼탁해지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그 멀어져 간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선악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곧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 자체가 사실 선한 존재예요. 선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지 아니하고 악하게 살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뉴스들을 보면은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한 사건 사고만 보도하라고 뉴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이야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뉴스들을 들으면은 머리가 아파, 골치 아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여러분 열매를 거두어들여서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더해진다고 하면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더불어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쉬운 방법, 물론 그것도 그들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저 물질을 내가 벌어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몰래 이제 훔치기도 하고 또 협박을 해가지고 빼앗아내기도 하고 또 악한 계획을 하면서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다양한 이 사기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하면 또 그래도 그냥 우리가 참고 견뎌나가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또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 작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어떤 이 기업과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삶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이 죄악된 세상. 여러분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그런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실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고통을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뭡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악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볼 때에도 죄악이잖아요. 세상이 악하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죄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세요.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는 가운데 내 손으로 창조한 사람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지면에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선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셨는데 어쩌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죄악을 행함으로 결국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자초하고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리신 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을 하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유독하게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가 비록 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소망이 있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소망은 있는 거예요. 유독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이 노아만큼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노아예요.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주어진 사명들,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심판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노아를 바라볼 때에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심판을 직접적으로 세상에 내리기 이전에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러요. 노아가 여러분 자녀를 낳는 때가 요즘엔 상상도 못할 얘기지만은 500세 이후, 500세가 된 이후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방주가 이제 다 만들어진 그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때가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는 때예요.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여러분이 지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창조 이후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해 지으신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이 생명의 기간들은요 엄청났어요. 그죠? 보통 이제 몇백 세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960세, 962세. 어우, 1000년을 살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무두셀라는 여러분 900여 세를 살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은 무두셀라보다 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안 믿어지시죠? 다들 안 믿고 싶은 마음들이 같은데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긴 해요, 그죠? 네. 100세 이제 120세 이제 살아가는 그 시대인데, 사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제한하시는 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나이가 120세예요. 근데 노아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이제 준비하시게 하시는데, 이제 노아가 이제 한 약 70년 내지 80년 동안 지었다라고 성서적으로 이렇게 성서학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고서 이제 그 방주를 짓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을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그 짐승, 새를 포함해서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이제 암수 둘씩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는 누구를 들여보내냐면은 사실은 노아를 맨 마지막에 들여보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맨 마지막에는 방주를 만든 노아를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이 이후의 말씀을 더 나누고 싶었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들고 난 이후에 다 들여보내시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까? 이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깨어서 들으셔야 돼. 자, 질문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왜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까요? 답을 해주셔야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크게 해주세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안 들려요. 문을 닫아야만 되잖아요. 이제 곧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이 세상에 내리실 터인데, 비를 내리실 터인데 40일을 내려서 모든 그 높은 산들도 다 홍수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자 하시는데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준비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올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엔 다쳐요. 여러분 비유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면서 그 비유의 말씀이 끝이 나요. 뒤늦게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무 늦은 거야. 문이 닫히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을 심판하시되 그러나 살려둘 자는 하나님께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 심판보다는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방주를 만드신 것은 40일 비를 내려서 그 모든 죄악을 행한 생명체를 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살려내시는.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를 비롯한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 며느리,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모든 종에 따라서 암수 둘씩을 하나님께 살려내시려고. 여러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기준을 따라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 못 믿는 거야. 우리 집사님 입을 띄셔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세요. 심판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노아의 홍수의 문이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데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나중엔 땅에서 떠오르고 그리고 더 물이 많아지면서는 이제 땅에 물이 넘치면서 방주가 이제 떠다녀요. 방주가 떠다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물이 더욱더 넘침에 그랬어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모든 생명체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 그리고 홍수 이후에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골든 타임을 넘기면은 모든 생명체들 다 죽잖아요. 근데 150일 동안 물이 여러분 온 세상을 덮었으니 생명체들은 다 죽어간 겁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들은 살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과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생명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구원하시고자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어딨냐면은 이 시대의 노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실망하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또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노아 시대의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방주에 들어가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노아들은 노아 시대의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모든 사람들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방주는 노아가 지었던 고페르 나무로 짓는, 수십 년 동안 짓는 여러분 방주가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 방주예요. 믿음으로 지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방주의 문은 사실 닫히기까지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방주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문은 여러분 문턱이 높은 게 사실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들어오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만 이렇게 잘 지어놨다고 해서 여러분 이곳이 노아 시대의 그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방주를 짓고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열려진 이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주를 지읍시다. 여러분이 짓는 거야. 저보고 지으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방주.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을과 이 지역 사회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 산다라고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게 선교의 사명이에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려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잔치를 하기 전에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임금 아들이 지금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오십시오. 이제 때가 됐어요. 임금이 이제 모든 잔치를 준비하고서 또다시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종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한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서 그들에게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십시오. 주인과 같이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종들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 땅 위에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게 종들의 사명이에요. 혼인잔치가 열렸으니 이제 잔치로 들어오세요. 노아 시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예비해 놓았으니 여러분들이 방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초청하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게 되네요. 그죠? 노아도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방주를 지으면서 그 자체가 사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곧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노아의 방주 얘기.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다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느라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방주의 문이 닫힌다고 하는,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은 선, 악, 믿음과 불신을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데려가셔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의 모습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요즘 맷돌질을 하지는 않지만 맷돌질 할 때 보면 두 사람이, 주로 한 사람이도 하지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날, 이게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라고, 방주로 본다고 하면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어느 시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을 갖는, 믿음의 방주를 짓는 거죠. 나도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소유한, 회복한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종들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 이 시대 그래서 노아는 우리예요.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내가 방주를 잘 지었구나, 너 믿음 생활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선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